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은 예배당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함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순절 기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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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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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귀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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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성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모여를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나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 받으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전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양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푸시라고 하는데, 푸시야, 너 어디에 다녀오니? 예, 저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왔니? 라고 물었더니 이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었던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왔습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인데 다소 이야기가 좀 밋밋하죠? 네, 중요한 교훈이 이 풍자에 들어있는데 시골 고양이는 런던의 그 왕궁에 가서 여왕을 보고 왔다든지 혹은 그 왕궁에 있는 훌륭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를 한 마리 보고 온 겁니다. 즉 C.S. 루이스가 이 풍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요지는 사람들의 속성이 이 고양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의 단점, 약점만 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특별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이죠. 그런데 복음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허물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의 문제입니다. 이 비판은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마치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비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심판을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다.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헤아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척도 혹은 측량 도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와 또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엮어보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측량 도구가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런 관점에서 비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여기서 이 판단이 바로 비판이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분, 재판관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판단을 받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말잖아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 다 잃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정말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고 말죠. 그리고 부인도 떠나가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성 종양과 같은 정말 질병이 걸려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이유라도 알면 좀 좋겠지만 원인을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이 욥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가만히 앉아서 욥과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세 친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사람이 당할 수가 있겠느냐, 한꺼번에. 분명히 뭔가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욥을 판단하게 됩니다.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고 구조가 그랬습니다.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혹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 태도에, 이 표현에 세 친구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이 친구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이제는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분명히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죄인 아니냐. 너 문제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굽히지 않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다.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똑똑하냐? 나도 그 정도 생각할 줄 알아.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구나. 네가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정말 아무 죄가 없느냐? 그러면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냐? 그렇게 비판해요. 그리고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네가 벌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선포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사실 그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의견일지라도 내 말을 받는 그 대상이 그 내용을 소화시킬 수 없다거나 그것을 취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도 무익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또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이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판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분리하다 혹은 나누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기억나시나요? 심판을 선언하다. 두 번째 의미는 분리하고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너와는 달라. 레벨이 달라. 수준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런 마음에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말하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퍼펙트한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기 의입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저들과 달라. 구분하고 차별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깨닫지 못해요. 들보가 뭡니까? 이렇게 기둥들이 있으면 그 기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받쳐주는 그 큰 튼튼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시죠? 그 들보, 그 엄청나게 큰 목재, 그거 들보잖아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의 티가 보일 때마다 이상하게 그런 게 보여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니 너의 자신을 성찰해보라. 너의 교만, 너의 자기의, 그거를 보라.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드는 겁니다. 모양새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들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젊은 과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 거예요. 이 수도사가 그 젊은 과부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거기에 다녀간 것을 나중에 안 겁니다. 가장 심하게 그 비난했던 2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여인이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과하면서. 그때 이 수도사가 그들에게 그 닭의 털을 한 봉지씩 주면서 들판에 가서 바람에 좀 날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이 2명의 여인이 그 닭털 봉지를 가지고 가서 들판에 가서 바람에 날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여인들에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바람에 날아간 닭털을 다 다시 주워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도대체 수도사님, 이 닭털을 바람에 날아갔는데 어떻게 다 주워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수도사가 그 여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그 닭털처럼 말입니다. 비판은요, 때로 살인보다 더 위험해요. 살인은 상대방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3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비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판을 당하는 사람, 3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들판에 날렸던 닭털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했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무서운 교만인데. 보네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 성패를 가늠하는 규칙은 서로 형제에 대해서 할 말을 가슴에 지닌 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남몰래 권면을 해주는 일까지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나 이에 따르는 억지가 아니라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따라서 봉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 교회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 섬김이 되어야 한다. 서로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판을 멈춘 다음에 비판 대신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을 멈추라. 두 번째는 뭐라? 기도하라. 비판 대신에 기도하라. 이 내용을 독립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내보면 비판하기보다는 기도의 섬김, 비판하고 싶을 때 입이 근질근질할 때 비판하기보다는 기도의 봉사를 차라리 하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진짜로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 지체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거룩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지체에게 좋은 이야기, 아주 좋은 이야기, 이 좋은 것은 6절에서 진주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체에게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지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 지체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는 안 하면서 수근수근대고 비판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너무 미미해요.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고쳐지나요? 정죄한다고 해서 다 사람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만약 어떤 지체에게 이제부터 티가 보이신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말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가서 그 지체에게 얘기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또 성령의 감동을 들먹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지 말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 지체의 티를 빼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눈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눈 속에 티 들어가면 이걸 막 후벼 팝니까? 눈물이 눈 속에서 나면 눈물 때문에 빠지잖아요. 즉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중보기도를 보시고 그 형제의 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자꾸 비판하면 깨지고 기도하면 삽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물과 사랑의 중보기도로 지체의 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지체가 변화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로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변화되지 않더라도 티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가 빠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티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형제의 티가 빠지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티가 그대로 있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더 큰 기적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게 적용해 보면 이 산상수훈 전체를 지키는 것이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좁혀보면 이 7장 말씀 안에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비판을 멈추고 사랑과 눈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좁은 문이랍니다.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기는 쉽지만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정죄나 판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을 멈추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해석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누군가 너를 향한 비판을 멈추고 비판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도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제부터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멈추고 네가 먼저 형제의 티를 보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라.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옛날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전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눈 감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아이가 놀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참고 있다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지 그만 벌 받는 중에 오줌을 싼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생님은 얼른 화장실로 달려가서 세수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향해서 물을 확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임마, 선생님이 벌 주고 있는데 졸고 있어? 진짜 멋있는 선생님이죠. 다른 아이들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선생님께서 졸지도 않았던 그 아이에게 물을 확 갖다가 뿌린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신다. 왜? 사랑하고 섬기며 포용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이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포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시고 비판이 내 입에서 떠나가고 오히려 뜨거운 눈물과 사랑의 중보기도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넉넉한 예수의 품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덮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기도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공동체를 깨는 무익한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을 멈추고 이제 서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티를 빼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비판하지 않고 이제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형제의 티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네가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함께 드린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서부터 우리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면,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 새벽기도회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같은 분량을 함께 읽으시면서 복음으로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모임, 중고등부 모임 주보를 참고하시고 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없는 것이 아니고 가정 코이노니아로 모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로 꼭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저녁 8시에 드리고요. 또 지금 부임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들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신방 날짜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또 헌물을 김행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매번 섬겨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출타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 위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비판을 멈추고 오히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지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